제목은 서대반의 기도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대반 하면은 잘 알려진 대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에 속한 분인데, 사실 이 서대반 하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결국 그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서대반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최초의 순교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서대반이라는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그 강건적인 임재하심과 능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시작되게 했고 그 교회가 부흥되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강건적인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가 성장이 되자 이제 처음은 제대로 조직이나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도 되었지만은 이제 교회가 성장이 되면서 조직을 하게 되고 일이 또 분담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그들의 주 업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이런 것이 주 임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행정적인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이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을 세우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 누구를 세우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이런 자격을 봐서 여기에 해당된다 싶은 사람을 7명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잘 구비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서 각자 맡겨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교회가 성장해야 하면은 이제 일도 많아지게 돼요. 점점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또 할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맡아서 함께 하게 되면 교회는 효율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평신도 지도자가 필요해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근데 이제 초대교회 그 당시는 주된 그 일이, 구제하는 일이 아주 교회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분담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7 집사 아까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충만한 그런 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물론 구제 활동에 참여하고도 했지만은 그들의 내용을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선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오늘 서대반이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다음 8장에 나오는 빌립이 사마리아 전체를 복음화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한 그 빌립 집사.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일이 생겼죠. 오늘날 에티오피아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한 아이 케나켓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또 이렇게 제공하고, 그래서 그의 건강과 또 학업과 이런 것이 우리가 매달 보내주는 4만 5천 원을 통해서 쭉쭉 이렇게 성장해가요. 2015년생이니까 올해 8살이죠. 우리로 하면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됩니다. 작년 우리가 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정말 그 아이가 튼튼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노라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어머니와 함께 건강검진도 받아 놓으라고 이런 짧은 메시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그 나라는 사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런 나라예요. 참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지금은 가난한 나라인데 6.25 때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런 참 은혜의 나라, 우리에게 은혜를 입힌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그 나라 한 아이를 이렇게 지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2000년 전에 그 옛날에 빌립이 전도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했으니까 그 땅에는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언젠가 돌아가신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이 그 나라 가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지가 워낙 오래됐는데 변화를 거듭하고 계획하고 종교 계획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토착하되 그 토속 신앙하고 그냥 같이 뭉뚱거려 있는 이런 모습도 봤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고, 말씀도 우리가 어제 읽고 오늘 읽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으로 와닿는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도들이 열심히 전했고, 그리고 서대반이 열심히 전하다가 서대반은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빌립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빌립 집사는 나중에 그가 저 터키 에베소까지 가서 그 지역에 무덤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서대반의 긴 설교와 그 전파하는 자세를 보면은 이 서대반이야말로 보통의 사역자보다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구나. 왜냐하면 구약의 그 기나긴 역사, 하나님의 가신 역사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열정,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복음 전파를 한다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무리들 앞에서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 돌을 던지면서 막 피투성이가 돼가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암송구절 마지막 59, 60절에 읽었던 그 말씀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얼마 전에 순교지 탐방교회 여러 교회를 다녀왔다 그랬죠. 전라남도 영광 지역, 그 신안 지역에 많은 순교자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단도 있고 이제 다른 장로교단도 있고, 또 우리 이쪽 충청도 쪽에는 병천교회, 우리 집사람이 출신인 그 병천성결교회는 66명의 순교자가 나온 그런 교회죠. 그래서 순교지 탐방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그 신안에 있는 임자도에 있는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의 그 기도 말씀했죠. 원수를 용서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아들까지 그 아버지와 그 형제 가족 13명을 죽이고 또 48명을 이렇게 죽였던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은 방아쇠를 그들을 묶어놓고 총을 줘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나도 저들을 용서했다. 너도 용서하라. 그 아버지의 음성이 그 머릿속에 스치면서 총을 놓고 풀어주고 예수님 믿으면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일구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영광 쪽에 오니까 야월 장로교회라고 65명의 성도였는데 그 당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순교를 당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 회피자 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순교한 이런 거. 이런 믿음이 어디서 비롯이 됐을까? 바로 그들은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의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묵묵히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서대반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용서하며 기도했는데 과연 이 서대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용서의 기도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 서대반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또 아까 언급했던 초대교회 집사 자격 이것을 다 두루두루 살펴볼 때 서대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자, 첫째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사실 이제 55절 상반절에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했죠. 서대반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했죠. 물론 이제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서대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7장 앞에 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6장 15절이고 뭐예요.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얼굴이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그러죠.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만큼 이 서대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6장 10절에 서대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치 못했다. 물론 그 초대 7 집사를 선정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서대반은 당연히 거기에 속했기에 그랬죠. 그래서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확 비치게 되는 이런 그의 서대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성령의 그 역사에 힘입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다혈질적으로 또 이렇게 했던 그 변덕스러웠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그의 놀라운 변화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13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역에서 보면은 병자가 치유받아요. 안전병이가 나면서 안전병이가 고침받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설교하게 됐을 때 3,000명, 5,000명, 수천 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평신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이 초대교회 집사를 선정할 때 두루두루 살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자격으로 정해서 선택하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로 교회를 세우게 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했고, 이 성령 충만함과 그 능력이 병자도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실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가 개인적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먼저 믿고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베드로는 전도를 받아서 이제 대중 전도의 그런 전문가가 되었어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 무수하게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또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거기에 9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있는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정말 공부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과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0편 10절,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또 성령의 그 은사로서 주어지는 그 지혜들, 이것을 우리가 풍성히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사실 성경에는 참 많이 있어요. 요즘은 참 좋아가지고 이 성경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또 제공하고 또 여러 곳에서 제공하는데 구절을 찾는다든가 내가 이런 구절 떠오르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알려고 할 때 딱 검색을 하게 되면은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단어를 딱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막 아주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 112편 1절에 시편과 잠언에서 몇 개를 골라봤는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복된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얼마나 복된 것이.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성경에 보면 참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을 풍성히 받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대반은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과 지혜를 풍성히 얻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사람. 사실 이 서대반은 한 번 설교를 하고 짧은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옛날 조선 땅에 와서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미천도 정적 쪽에 가서도 그렇고 정말 젊은 나이에 어떤 경우는 갓 태어나서 그 부모 따라 와서 또 부모가 와서 이 땅에 갓 태어난 아이들도 풍토병에 죽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에 우리가 갔던 저 합정동에 거기에 묘원에 가보면 우리가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읽을 수가 있고 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서대반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는데 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좀 많이 오랫동안 전했더라면 더 많이 확산되어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 열정이
점점 전염이 되고 전염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 53절까지 서대반의 긴 설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7장 전반부는 서대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긴 설교가 있었는데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득득 갈면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서대반이 오늘 54절에 그랬죠.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서대반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기에 그랬을까 하는 거죠. 이 서대반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를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 거다. 출애굽의 여정이나 광야 생활이라든가 그 모든 삶이 그렇죠.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어요. 요즘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사들은 세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대 모든 리더십이 끝나니까 백성들은 사사가 있을 때는 잘 말씀을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다가도 사사가 딱 죽으면 이것도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 악이 뭐냐, 그 당시 우상 숭배거든요. 죄를 짓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침략하게 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야 우리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마치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해서 출애굽의 장정에 이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지 부르짖기만 하면 귀 기울여 들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적군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철병거 900대를 몰고 오던 그 시대에 드보라 여사사가 바락과 함께 어떻게 물리쳤는가? 기손강에서 하나님께서 강이 범람하게 하고 그 철병거가 고철덩어리가 되게 하고, 우리가 6.25를 생각하면 소련제 탱커 240대를 몰고 내려오는,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었거든요. 소총 가지고 탱크 아무리 쏘보세요. 그대로 밀고 그야말로 바위에 계란치기죠. 계속 내려오니 서울이 3일 만에 수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군사력인데 드보라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었는가? 하나님의 행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또 요즘 기도원을 통해서 저 미디안 7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괴로워서 부르짖게 되자 미디안을 이제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원을 세워주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그들이 연합 군대로 떼거리로 거짓대처럼 벌떼처럼 이렇게 몰려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기도원이 부름을 받죠. 아, 저 못해요. 아, 우리는 머나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서 나도 가장 작은 자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렀을 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어떻게 적군, 저 무수한 정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는 그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나서 동방의 사람들의 연합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는가 기대가 되죠.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기나긴 역사를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 행하시다 그랬어요. 이것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초대교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었거든요.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너네들 조상들과 같이 목이 곧은 사람들아,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게 할 것이냐고 지적을 하고 있죠. 이 성령이야말로 교회의 시작이고 원동력인데, 이 성령을 너 조상도 그렇고 너네들도 계속 거역하고 있다고 이렇게 딱 지적을 하니까 마음에 찔린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를 득득득득 갈았다 그랬죠. 이를 갈아. 자다가 이를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이가 아니라 전에 그랬대요. 이 가는데 숟가락을 그냥 멀리 버려라 이렇게 안 갈게. 하여튼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다가. 그런 자다가 일 가는 그런 무심결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너무나 마음에 괴롭고 찔려서 이를 득득 갈면서 이것은 서대반에 대한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대반은 결과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서대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 확장에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서대반의 설교에 자극받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서대반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더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박해합니다. 그 이제 8장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자체를 박해하게 되니까 자,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각처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8장 4절 그리고 나중에 11장 19절에 가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서대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도 언급된 것을 보면은 서대반의 옷을 58절에 나와 있죠. 벗어서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 사울에게 준 것을 보면은 그 주동자는 그 당시 옷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에 속했거든요. 귀한 것이었거든요. 사울에게 드렸다는 것은 사울이 주동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사울은 구장에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체험했는데 그러나 그 전에 오늘 이 순교의 현장에서 바울이 본 것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서대반의 죽어가는 현장을 직접 봤거든요. 야, 저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천년 돌에 맞아 죽음에 가서도 찌푸리지 않고 그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용서 기도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 서대반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 머릿속에는 결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런 공문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가는 중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강하게 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후에 변화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터키 지역 오늘날 가장 먼저는 구버로 그런데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요즘은 다른 나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 지역과 그리고 터키 일대와 그리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핍박의 선두에 섰던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서대반의 그 순교의 현장에서 마음의 가책이 다메섹 도상에서 폭발해서 그것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핍박자가 박해자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도 자신도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말했어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번에 영광 야월교회 가니까 거기에 나눠주는 유임을 해보니까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서대반의 순교는 바울로 하여금 그 청년 박해자 가혹하게 박해하는 바울로 하여금 정말 사명을 받는 불씨를 지펴준 일을 감당했다고 볼 때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그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설교자죠. 이 스펄전은 자기 생에 깊은 회의에 빠진 일이 있었답니다. 인생의 길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한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이끌리게 된 겁니다. 너무나 마음에 공허하고 방황하면서
들어가보니까 한 5, 6명 정도 몇 명 안 되는 성도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도 없고 구두 수성공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었더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런 설교를 그냥 하더래요. 뭐 다른 거 없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뭐 이런 설교 하더래요. 그러다가 서편전을 보고는 그 뒤에 앉아있는 청년을 보고는 저 청년 방황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릅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크게 그냥 그 청년을 보고 예쳤다는 거죠. 그때 설벌전은 아,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후로 예수를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해서 나중에 결국 영국의 거성 위대한 설교자 서펄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대반의 그 불씨가 순교의 불씨가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듯이 그 이름 모를 그 구두 수성공이가 서펄전이라는 유명한 거장 설교자가 탄생된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 서대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대반은 어떤 박해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런 우리로 말하면 어떤 국회와 같은 이런 공의회가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은 4장 17절 21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는데 너 앞으로 예수 전하면 아주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위협을 주었어요. 혼난다고 혼낼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5장 4절로 가서는 채찍질을 가합니다. 복음 전한다고. 그리고 오늘 7장 59절은 돌로서 쳐서 죽이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협을 했다가 채찍을 가했다가 쳐 죽이는 상황으로 이렇게 발전해요. 서대반은 결국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했죠. 오늘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이렇게 말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성 안에서 죽이지 않아요. 부정탄다고. 성 밖으로 내쳤어요. 레위기 24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배척을 받아서 나사렛 동네, 여가집 동네죠. 거기에서 쫓겨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행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5장 22절에. 그리고 오늘 서대반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오늘 58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또 서대반은 죽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아까 암송 구절을 읽었던 59, 60절인데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성경은 잠자는 것을 죽음을 잠자는 것에 비유한 것이 많죠.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날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납니다.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부활의 영광의 날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은 서대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선명하게 보았다고 오늘 55절에 그리고 5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영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서대반은 그야말로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교단적으로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로 드린다 그랬죠. 오늘 순교자 서대반의 삶을 통해서 서대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헌신적인 그 사역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은 썩으면은 거기에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면 썩어야 열매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바로 한 사람의 헌신, 희생, 촛불이 자기 몸을 불태워야 빛을 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촛불 그리고 이런 전기불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소모가 돼야 빛을 발하게 되죠. 전기세도 조금씩 오른다 그러는데 하여튼 전기
아주 이것도 에너지가 자꾸 필요한 겁니다. 소금은 자기 몸을 완전히 녹여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거죠. 한 알의 밀, 나 도저히 안 썩겠다. 있으면 그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힌 그들의 뜻이 있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썩게 될 때, 그것이 작용하게 될 때 많은 열매가 맺히죠. 오늘 서대반 성령 충만했습니다. 복음 전파 열정을 가졌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며 순교적 신앙을 지닌 것이 바로 그의 삶이었어요. 자,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놀라운 도전을 주었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대반의 마지막 기도처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순교적인 신앙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